신학교를 다녔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지금 가장 엔티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가 과연 배교를 했을까? 신앙을 버렸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지금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 사이에 한국교회 열심히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흥회가 일어났고 특별히 감정적인 부흥회를 넘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어떤 부흥회를 한국교회가 제자훈련과 함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그리고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회는 더 타락한 내지는 어두워지는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그와 함께 교회는 더 힘을 잃어버린, 과거와는 다르게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불과 20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상승세가 아닌 그런 하향세를 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없으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신앙을 떠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그런 어떤 반문을 하게 되죠.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우리의 어떤 내면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계시다면은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 교도소 있죠. 한국인 감옥 교도소에 80%가 기독교 신자라고. 물론 그때의 기준은 뭐 군대에서 초코바이 받고 세례받은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정도겠죠. 아니면 교회를 나갔던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80%가 기독교 신자가 감옥에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는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실제로 네덜란드라고 있죠.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중에서도 율로파 개혁자들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네덜란드는 개혁 후예들의 어떤 기술력을 불구하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서 가장 불안한 개방은 너무 불안한 그런 지역. 이런 걸 보면은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태리라는 나라가 있죠. 이태리라는 나라는 이제 로마 캐톨릭 있는 그런 나라죠. 90%가 불교 로마 캐톨릭 어떤 신앙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태리라는 나라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있는 나라예요. 이태리 안에 가장 작은 나라가 있죠. 나라 중에 하나가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은 99%가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근데 바티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나라. 20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허울이 아닌가. 그냥 나는 그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신앙을 가졌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고 이런 면을 볼 때 과연 신앙의 어떤 참된 능력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은 뒤에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이 즉 성장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 가능한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거나. 또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랬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8장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끝에 본문에 있는 장인 끝장에 끝절에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죠? 구약에 있는 통정법 우리가 지키고 시대를 통과해서 하는 법을 지키고 그때 당시 시대법은 안 지켜도 되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서의 11장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쪼개진 어떤 짐승은 이제 먹되 조금만 있었지만 되새기기를 하지 않는 그건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먹어도 돼요. 문어를 먹어도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못 먹는 건 없어요.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의 차원에서 선짓국, 순댓국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조금 율법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다 먹어도 돼요. 실은. 그 덕스러운 차원에서 그건 조심할 수는 있겠고 개인적인 존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 그때 당시에 지켜야 될 시대법은 우리가 지금은 안 지켜야 돼요. 그러나 통정법, 구약에 나타난 그 법의 원리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부재라든지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신의 그 정체성에 의한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여기 본문에 하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삶의 구제와 그리고 사회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거룩,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세워져가는, 지켜지게 되는, 즉 성경은 분명히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화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관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출애굽기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할 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속되는 자세로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레위기서죠. 그리고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의지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 그 훈련을 갖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가나안 단계. 가나안은 뭡니까? 내 속에 거룩이 이제는 엑기스로 딱 차 있을 때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낸 다음에 진공 상태로 만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엄청난 우상과 닿기만 하면 오염될 수 있는 엄청난 폭탄과 같은 우상 요소들이 많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삼투압을 증액을 시켜서 이제는 내 신앙의 농도가 묽은 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한 채로 들어가니까 진한 상태는 묽은 상태를 영향을 주지, 묽은 상태는 진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한 진한 거룩의 엑기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넘어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훈련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 여호수아 앞세우고 나가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애국을 떠나는 것으로만 머물지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음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무장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단계보다 가나안의 단계는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무장의 단계.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넘어 세례를 넘어 유월절을 넘어 구원을 넘어 이제는 성화를 광야를 넘어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무장을 했을 때 이제는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으로 인도하신다. 열방에서 참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열방을 못 가는 이유는, 열방에서 깨지는 이유는 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많이 부러졌지만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우물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도무지 나랑 별로 차이가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난감하죠. 세상을 볼 때 절망하잖아. 교회를 볼 때는 더 난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열방까지 가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과 성화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목표로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성화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남은 평생 우리가 광야의 창을 넘어 가나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을 보시면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이랬는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 믿는 유대인, 개종된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전반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우리는 나으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가 다르다고 더 나은 존재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으셔야 되는 것이 9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내용의 강조적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아니라는 표현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을 넘어서 터럭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한순간도 한 사람도 한 시대도 있을 수 없다. 이게 결코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인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라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는 구약을 얘기하죠. 기록된 바라고 굳이 더 강조해서 표현했을 때는 구약에 대한 요약입니다. 구약이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 말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 다 치우쳐. 자동차가 출고돼서 나올 때 핸들이 전부 다 조금씩 꺾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성향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그 윌 얼라이먼트가 다 잘못돼요. 그게 다 치우쳤다. 근데 한 대도 어김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치우쳤다. 12절에 보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5번이나 판타 즉 모든 것이
전부가 여기에 나를 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어느 순간은 나는 거룩해, 그런 순간이 나는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분 전부 다 그렇다. 요즘 남자분들이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끝난 태양의 후예 때문에. 여러분, 꿈을 깨십시오. 자면. 송중기는 드라마 속에 태양의 후예 후편 여러분 아시죠? 송중기하고 성유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송중기가 출장 가다 보니까 성유이가 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직원 회식을 한다고 송중기가 얘기하니까 송유이가 막 전화를 하면서 왜 언제 들어오냐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야근한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나 이제 집 나가겠다. 그리고 후편에 마지막 장면은 송유이가 집을 나가는 거야. 그날 드라마를 볼 때는 좋지만 현실감이 있으셔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착한 선을 온전히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진리에서 내 진리로 찾아가는 그런 치우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생각 자체가 무덤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인간의 처절한 죄성이 드러납니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독사예요. 독사는 물을 많이 먹을수록 독을 더 많이 만듭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독을 치명적으로 사용합니다. 존재 자체가 독사이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독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러면 옛날에 같은 술집으로 사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목을 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 번 더 31절에 도리어 물품을 굳게 세운다 했어요. 우리의 삶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성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일반 분들이 갖는 착한 것의 모습과 신앙인이 갖는 착함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는가? 일반인들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사는 것 플러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는 도덕적인 착함과 선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정도를 다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팔복은 가난한 자에게 섬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섬기는 가장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팔복. 팔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 명령의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분들이 행하는 착한 일을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모습을 갖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될 성화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좀 무겁죠? 우리 이때까지 보면 너무 구원에 좋은 점만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숙의 모습은 참 부담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뭘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보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 필요가 있는데 해결책입니다. 우리 힘으로 50번 100번 다 마이너스 인생인데 내가 더 착한 일 한다고 그 마이너스에서 착한 일 하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은 뭐죠?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 속에 이 성화의 가능이 있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무지몽매한 죄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즉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을 세우는, 즉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의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말이 없어져야 되죠. 신앙인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자들보다 더 착하게, 더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시대법을 떠난 통정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해가겠다는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켈빈 있잖아요. 잔 켈빈. 켈빈은 성화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성화 비관론자의 입장을 듭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자 안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재와 같은 악이 남아있었어요. 거듭난 자 안에도 죄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한다. 이 세계의 가장 탁월한 최상의 상태마저도 오직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뭐죠? 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켈빈주의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구원시켜줬으면 그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데 나는 우리의 시큐리티,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거룩의 발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켈빈도 그랬는데 우리는 죄
있는 존재니까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라고 많은 켈빈의 후예들이 낮은 수준, 낮은 성화의 수준에 그냥 만족해버려요. 괜찮아, 우리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여러분, 그게 맞나요? 18세기 이후에 이런 켈빈의 후예를 넘어서 잔 웨슬레이라고 했어요. 잔 웨슬레이는 반대로 성화 낙관론자예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은혜는 신자를 죄의 결박에서 획기적으로 자유케 하는 완전히 성화에 이르게 한다. 이 entire sanctification, 거의 영화에 가까운 완전 성화. 그래서 잔 웨슬레이의 영향에 의해서 부흥도 일어났고 또 사회 구원을 하는, 그래서 감리교에서 나온 것이 뭐죠? 셀베이션 아니고 성결교단이에요. 성결, 거룩함이 강조되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구제가 강조되는 구세군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잔 웨슬레이의 입장은 뭡니까? 승리주의가 너무 과장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힘입으면 완전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제 우리 그 교회 북클럽에서, 성화교회 우리 북클럽 있잖아요. 사흘 공수부터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당시의 관점을,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서 딱 가버리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할 때는 할머니도 그랬는데 우리 못해. 그럼 못해시라고 못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은 켈빈 당시는 로마의 율법주의, 로마 캐톨릭의 율법주의가 성립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관점이 컸습니다. 그게 대한 조금 억누르는 차원에서 인간의 능력을 그렇게 과도하게 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입니다. 라는 죄성의 강조를 줌으로 로마 캐톨릭의 율법주의를 억누르려고 하는, 억제하려는 켈빈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까지는 이제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도무지 사회 속에 거룩의 모습을 심고 발전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잔 웨슬레이는 교리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교리가 갖는 생명력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잔 웨슬레이는 성화의 그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둘 다는 실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거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켈빈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라는 웨슬레이의 관점. 두 개를 다 합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역사의식을 갖는 성도랍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배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holiness through humility. 거룩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해석합니다. 거룩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회가 거룩을 세워가야 돼. 못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돼.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레위기의 핵심적인 원리. 레위기는 훈련칙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성화, 성숙을 훈련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레위기를 써줬겠죠. 어떻게 가능한가? 겸손을 통해서 거룩이 가능하다가 레위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서는 뭐죠? 제사잖아요. 제사는 뭐죠? 번제, 소제, 세 번째가 뭐죠?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재물을, 남은 재물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장원제, 감사제, 화목제는 재물을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성령 강림절, 맥주절에 첫 이삭 곡식을 추수를 했을 때 화목제와 함께 드렸을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삭을 베고 다 추수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서원과 감사의 화목제물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되 하루와 이틀까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3일째는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나무는. 왜 그렇죠? 3일째는 부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먹다라는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찮은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는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에 다 나누라는 말은 뭐죠? 그 안에 가난한 자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갖게 되는 그 사람의 풍성함을 이웃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계층과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면요, 어떻게 예산을 쓸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차기 월 1회 혹은 2회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다면 그 예산은 그의 예산으로 종교를 해. 가난한 사람 다 남기지 말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년의 예산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늘 양식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화목제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으로 물질과 예산과 자원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물질에 의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 다음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는 죄예요. 다섯 번째 죄는 속건제입니다. 건이 뭐죠? 여러분 한자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건 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천을, 승자가 무슨 승천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승천, 승자라고 그러고. 맞아요. 승천할 승자예요. 건자는 물건 건자예요. 물건과 관련돼서 지는 죄예요. 성전의 물건과 잘못 관련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길 가다가 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속건죄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그 물건을 주인에게 보상하고 100원 내가 훔쳤으면 100원 보상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으로 뭐죠? 20원을 더 넣어줘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가슴 아픈 과정이 있었죠. 그걸 내가 내가 갚으라. 그런데 그 속건제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건제 교회가 이때까지 미국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칸 원주민들한테 가서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해가지고 안 한 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보상과 배상과 한국교회 정치가들이 세월호 사건 앞에서 정치적인 영역은 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보상과 배상을 가슴으로 한다면 한국 사회 미움 믿겠습니다. 보상과 배상이 제대로 안 드려지기에 밀량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거룩,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건제의 제도는 뭐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제는 양을 해도 되고 소를 해도 되고 비둘기 해도 되고, 가난하면 산에 가서 잡아서 산비둘기 드려야 돼. 더 가난한 몸도 약한 사람은 자기 몸을 밀가루 바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속죄제는요, 회개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다오라 수고하고 묵어지기. 여러분, 속죄제가 쉽습니까? 속건제가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는 게 그냥 묵으면 돼요. 그러나 속건제는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때까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보상과 배상을, 그리고 그걸 하게 되는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속건제는 정말 드리는 겁니다. 그 속건제의 제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순양, 양밖에 없어요. 양. 들어가지도 반항하지도 않고, 죽이면 죽이면 돼요. 침 뱉으면 침 뱉은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어떻게 하는지 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속건제를 드릴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의지할 때 주님에 의해서 사람 앞에 가는 것, 주님의 눈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어. 그게 속건제. 교회가 이 속건제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린다. 성화는 세상 속에 아름다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을